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 한 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묵상하며 지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보내며 주님의 희생과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헤아리며 묵상하며 이 기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또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던 그 시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다시 분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또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아버지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에서는 사사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4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은 종종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단순한 영역 확장이나 분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느 민족과 달리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이스라엘 침공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었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들을 즉시 징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4장 1절 사이에는 적어도 몇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즉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장 21절과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스라엘에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짐작해 봤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을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하기를 지체하면 징계의 막대기를 두시는 분이신데 그 이유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할 때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시지만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취해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신속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1차로 전투를 치른 결과 이스라엘이 4,000명의 군사를 잃고 패배했는데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은 1차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하면서 패배의 책임을 바로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2차 전투에서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1차의 작은 실패를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치명적인 실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블레셋의 군사력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비해 월등히 강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 원인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안에 내재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작은 실패를 주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엄청난 실패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단 한 구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고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든 것을 우리라는 말로 표현되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자신들이 있고 하나님은 객이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아닌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동원할 수 있는 도구이고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무엇을 해보려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도구로 전락시켰으니 그들이 실패하게 된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 패한 데에 대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들이 패전에서 진영으로 후퇴하게 되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는고 하고 의논하고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신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1차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의 부재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라고 하는 외적인 요인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를 대동하지 않은 데에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언약궤의 부재가 원인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대동하고 치른 2차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언약궤라는 외적인 요인에 있지 않았고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내적 요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내적인 것에 있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그들의 군사력과 관계없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에는 비록 군사력은 강했어도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가 언제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2차 전투 결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 전투로 3만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1차 전투의 전사자보다 7.5배가 많은 것이었고 단일 전투로는 엄청난 희생 숫자였던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또 2명의 제사장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굴욕적인 패배였겠습니까? 여기서 특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더욱이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그들이 믿는 신의 패배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블레셋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 블레셋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패배로 인식이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에 탈취당했으니 더욱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언약궤의 탈취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기 신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 신들의 신당에 바쳤는데 물론 하나님은 블레셋 우상을 파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을 막으셨지만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 것처럼 보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까지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잘못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잘못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일은 지금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지언정 누를 끼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바른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그동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다짐하며 약속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경건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루하루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